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신도 신앙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헌금 중에는 특별히 신안 앞바다의 섬에 섬 목회를 하는 목사님 부부 40여 명을 초청해서 서울 나들이를 시켜드립니다. 저 롯데타워도 올라가 보게 하시고, 또 난타 공연이요, 제가 그 난타 공연을 가서 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꽤 비싸요. 근데 이것도 또 우리 권사님 세 분이 본인들이 또 되겠다고 그래서 난타 공연도 시켜드리고, 또 서울 덕송으로 해서 저 인사동으로 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서울에 오셔서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는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평신도 신앙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퇴계원 성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세 번째 개척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난주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역촌교회가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교회인 역촌교회에다가 감사패를 하나 드리자. 그리고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에게 점심을 한번 대접하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가서 감사패도 받아오고 점심값도 받아올 것입니다. 아마 10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날들은 좀 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반찬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밥에다 국을 말아서 김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설이. 그런데 제가 제 아들 다니는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거기는 우리보다 한 수 더 뜨더라고요. 그 교회는 젓가락을 주든지 숟가락을 주든지 하나만 줘요. 밥에다가 국을 말고 그 위에다가 김치 서너 조각을 올려주면 그날은 숟가락만 줍니다. 그리고 그날 국수를 삶고 국수 위에다가 또 김치 서너 조각을 올려주면 그날은 젓가락만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보다 한 수 더 뜨네. 상황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에다 국 말아 드려도 그냥 공짜니까 맛있게 드시고 10월 1일 날은 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요, 자식을 키웠더니 가서 첫 봉급 탔다고 부모님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30년이 됐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한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46년이 됐는데 13개 교회를 그동안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된 교회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5월호에 실린 사진 글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진에 보면 한 아기가 다른 아기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쌍둥이인데 언니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생은
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모를 불러서 이 둘째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는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19년 경력의 간호사, 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 미숙아를 치료할 때에 이 스킨십, 아기를 엄마가 끌어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쭉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다가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 미숙아, 1kg도 안 되는 이 미숙아들, 그러니까 3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이 두 아이를 함께 한 인큐베이터에다가 함께 놓읍시다. 근데 이 병원에서는요, 원래 금지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무슨 전염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런데 한 애가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그 건강한 언니를, 쌍둥이 언니를 이 작은 애 옆에다가 뉘고, 아마 간호사가 지금 이렇게 팔을 해서 앉는 것처럼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여러 문제가, 맥박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이 아이가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체온도 혈압도 정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먹고 그러면서 건강해져 가지고 지금은 요조 숙녀가 됐어요. 저렇게 예쁜 22살의 그런 숙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특별히 그냥 사랑의 힘이 아니라 이 서로 몸을 닿는 스킨십이죠. 이 사랑의 힘이 그냥 닿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또 가족끼리는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잡고 인사하고 또 동성끼리는 서로 허그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냥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 이게 뭐죠? 상대방에게 의미 없는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에 와서 닿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예언의 능력, 지식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고, 3절에 가서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해답이다.
표현되어진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부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딸아이가 16살이 됐는데 점점 파리해지며 못 먹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장 신우염이 그냥 방치를 해서 신장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서 딸에게 주었어요. 딸이 그 신장 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몇 년 후에 이게 또 망가져 버린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 신장 이식하지 않으면 딸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의사에게 그러면 내 신장 나머지 하나도 떼어서 딸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펄쩍 뛰면서 그거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내 딸이 내 앞에 죽는 걸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윤리위원회가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아버지의 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나머지 하나 신장을 딸에 주고 내가 투석을 하다가 죽어도 내 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 딸을 살려야 됩니다. 내 앞에 내 딸이 죽으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윤리위원회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신장 하나도 띄어서 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때부터 투석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구나.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있구나. 사랑만이 해답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국가 안에 일어나는 문제, 이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다 이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 딸이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내 딸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부모의 자식의 사랑은 미숙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도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신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때가 아니라 죄인의 때,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연약할 때가 언제죠?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입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건 젖먹이 아기처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가서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는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온전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을 확증,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거예요. 부어주신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성도 여러분, 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누군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육신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랑으로는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화평의 사람이 된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화평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즐거워진다, 그거예요. 즐거워진다. 그런데요, 이 즐거워지는 것이 즐거울 때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진다, 그거예요. 3절에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이란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지요. 핍박을 받지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너는 고난 면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만사 형통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즐거워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저를 쭉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낙심하고 좌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인생의 위기 있잖아요, 위기. 그 위기 앞에서 위기가 딱 닥치면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눈 팔까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잘 나간다고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옹이가 집니다. 옹이가. 그리고 이제 태가 있잖아요. 태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제 인생 삶 속에도 옹이와 같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은 아픔의 흔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그 흔적이 그냥 아팠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간증이고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 아픔이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뭘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건 크게, 요즘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표정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기뻐하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의 표정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표정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냥 밤늦게까지, 밤 2시, 3시까지 TV에 있다가 그러면 주일날 와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토요일날 부부간에 신나게 싸우고서 그냥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들으면 모든 성도가 활짝
활짝 웃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지난번에 뭐 어디 아팠다 오는데 지금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이게 교회 안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역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세워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서 우리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흘러 넘쳐서, 이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물이 그냥 철렁철렁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저곳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